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녀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에 이르러라. 아멘.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절 이전 40일. 부활절 이전 뭐라고요? 40일. 그걸 사순절이라고 해요. 순이 열흘이니까. 부활절 이전 40일. 그걸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 부활절 직전에 한 주. 요거를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 가지를 꺾고 환영했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부활절 한 주 직전을 뭐라고 그런다? 종려주일.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발을 씻으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그리고 일요일 날 부활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이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가톨릭은 이런 걸 잘 지켜요. 형식과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근데 개신교는 이런 절기 이런 것을 큰 관심 안 둬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이제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정도. 특히 성탄절과 부활절을 크게 하죠. 그래서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이제 잡혀서 돌아가시죠. 오늘 제목이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인데 13일의 금요일 영화 혹시 보셨어요? 13일의 금요일. 이제 대학생들이 어느 캠프에 놀러 갔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죽죠. 그런 아주 불행한 음산한 그런 영화죠. 13일의 금요일.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13번째 사람이에요. 예수님부터 쳐보시면 13번째가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영어로 쓰면 주다스 이스카리오시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숫자로 세보세요. 13글자예요. 그러니 스펠링이 13글자잖아요. 그래서 13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사칭을 싫어해서 F로 써놓고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데 그렇게 해요. 12-B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비행기 좌석 같으면 그 앉지도 않아요. 아파트 분양하면 팔리지도 않아요. 그 13층은. 13자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 숫자라 해서 아주 싫어해요. 금요일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것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얼마나
운하는 걸로 생각하겠어요. 그게 13일 금요일입니다. 비행기 좌석은 앉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귀태라고 그러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귀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가룟 유다는 너무 좋은 특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설교 들었잖아요. 기적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신했어요. 근데요, 배신한 사람 하면 또 못지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날. 좀 나랑 기도하자. 계속 졸고 있어. 3번이나 그랬습니다. 예수님 내일 돌아가시는데 졸고 있어. 잠만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자라 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했는데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했어, 저주.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누가 지금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합니까? 충성자라고 그러고 수제자라고 그러고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그냥 사원도 짓고 동상도 세워놓고 엄청납니다. 근데 이 두 배신자들이 있었는데 무엇이 그런 다른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공자의 논어에 보면 3인행 필유하사라 그래서 이것은 3명이 걸으면 반드시 나의 선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3명이 나를 포함해서 3명 걸었다고 칩시다. 못한 사람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배워요. 잘한 사람 보고는 나는 저렇게 해야지. 그렇죠? 반드시 선생이 있어요. 자, 가룟 유다와 나 베드로 3명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지. 베드로처럼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왜 배신했을까요?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뭐라고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참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게 있어요. 나의 대적,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는 거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누가 있었다고요? 아히도벨. 그러니까 삼국지에 보면 유비 있잖아요. 유비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윗왕한테 이렇게 카운셀러, 다윗왕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죠. 지혜자예요. 그게 아히도벨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지혜는 하나님께 물어서 받아낸 것과 같은 지혜였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같은 답을 얻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 반란군에 가담을 해요. 그리고는 그것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어요. 이것이 사실은 가룟 유다의 모형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하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응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가룟 유다의 모형적 인물이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한 것이었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은 30의 8일이라. 이것은 스가랴에서 나오는 것인데 스가랴서는 BC 520년에 말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BC 520년에서 518년 활동한 선지자인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은 30개를 받고 판다. 근데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질 것이다.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이게 뭔 말이겠어요.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받은 돈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해요. 그래서 이 돈 물려줘, 갖고 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해요? 끝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던져놓고 가요. 성전 헌금통에다 던져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제사장들이 이것은 피값인데 이걸 성전 헌금통에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밭을 사요. 근데 그 밭이 토기장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악의 도구로. 흔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면 가룟 유다를 썼으면 가룟 유다에게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써버린 거예요. 자, 이 향료값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료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세상에 발에다 붓냐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 훔쳐가며라. 그러니까 그 회계에서 회계 재정부장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계속 호떡도 사 먹고 그걸로 자기 돈을 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팔아서 사실 헌금하면 자기가 챙길 수 있었는데 그걸 왜 예수님 발에다 허비하느냐. 아까웠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죽는다.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거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적도 전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이 성경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막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지만 원래 완악했어요. 완악해서 완악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신묘막측하다, 그 얘기죠. 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정체성이 뭐죠? 너는 누구냐?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너의 정체는 뭐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신분증 보자는 거죠. 신분증. 신분증 보면 이름, 생년월일, 사는 마을 다 적혀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체성이 딱 써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쑥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잠잠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란 소리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알아봤다고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에다 교회를 짓겠다 그랬거든요. 이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가 이 반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짓느냐,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보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맞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마. 이 말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생긴 것 같아요. 후자죠.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그래요. 베드로 위에. 그래서 베드로를 확대하면 카톨릭 성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건물 자체, 그 시스템 자체에 중점을 둡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신앙 고백에 중점을 둬요.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카톨릭은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고 우리 개신교는 반석을 뭐라고 부른다? 신앙 고백으로 부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미리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은 구세주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한다는 거죠. 내가 그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누구라는 거? 그라는 거. 이거 영어로 말하면 I am he거든요. I am he. 이걸 히라보로 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그래서 이기주의를 뭐라고 하죠? 에고이즘 그러잖아요. 에고가 자기라는 소리예요. 에고 에임이.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이거예요. 히브리어 하면 I am who I am.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죠.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왕한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이게 뭔 뜻이에요? I am that I am. I am은 뭐예요? 나는 있다라는 소리죠. 나는 있음에 있다. 나는 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알겠죠? 여호와. 이걸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그것이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그러니까 I am he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 그 표현이에요. I am he. 내가 그. 내가 그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그가 뭔데?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I am he.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내가 누구다 딱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들었다는 건 뭐죠? 십자가를 지게 한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때는 제자들도 잘 몰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이셨네 이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란 걸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은
이걸 인식하고 고백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셨을 때 5천 명을 먹이셨죠. 떡 5개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임금.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속국에 있을 때 이육사의 시를 보면 광야에서 백마탄 초인이 나타나서 목 놓아 울게 하리라. 백마탄 초인.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잖아요. 백마탄 초인을 영어로 말하면 슈퍼맨이잖아요. 슈퍼맨. 초인, 슈퍼맨이 나타나서 구원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시를 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걸로 믿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드디어 해방시켜 주시겠네요. 이걸 기다렸던 겁니까? 부활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은 메시아도 아니면서 괜히 메시아 코스프레 하면서 사람들 미혹하고 있구나. 그러면 돈이나 받고 팔아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영적인 메시아, 하늘나라의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메시아, 이 땅의 임금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자리 하면 좌정승, 우정승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그냥 나 죽으러 간다고 해버리니까, 야, 이거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 노릇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확 배신나야 안 되겠다. 돈이라 받고 팔아먹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냐면,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돼요. 성경이 틀렸구만 하면 안 되고,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를 때 어떻게 한다고? 내 생각을 성경에 종속시켜야 돼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읽는 게 아니고 성경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느냐를 따라서 읽어야 된다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 잔뜩 갖다 대는 거, 그것은 성경 공부 같지만 마귀 공부예요. 이단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경 구절 잔뜩 갖다 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로 생각하게 해요. 아니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 내가 이 성경 구절 하나 내가 예를 들려고 하는데,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아. 그래서 제가 개의 귀를 한번 잡아봤어요. 조금 스릴과 서슴패스가 있었지만 한번 잡아봤어요. 영 나갑더라. 이렇게 물더라고. 개가 귀 잡는 거 되게 싫어해요. 100마리 다 잡아보세요. 다 물어요. 우리 집 개는 안 물던데요? 그건 극도로 인내하는 개예요. 그냥 착한 게 뭐 할 거 없어. 그냥 일단 이게 한 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싸울 때 가서 자기가 판사도 아니면서 이렇게 자꾸 하면 너는 뭐야 이 새끼 하고 꼭 역공을 받아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 많아요. 싸우는데 네가 잘못했네 우리가 하다가 너는 뭐냐고 둘이 막 싸우더라고 또. 오늘부터 그냥 진짜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많아요. 이른 아침에 인사하는 것은
욕하는 걸로 인식될 거라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아침에, 이른 아침에 만나자마자, 야, 반갑다! 와, 너 잘생겼어. 너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축복해줬다고 칩시다. 듣는 사람은 나를 저주하고 있구나. 이렇게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는 지금 눈곱 띄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막 큰 소리를 해버리면 그걸 듣는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닐 거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과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 성경이 다 옳아. 시험해볼 것도 없어. 내가 시험해봐서 깨진 사람이요. 내가 개 귀 잡아봤다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구절 알고 있었거든. 얼른 손 뗐지. 귀 잡는 신용하다 얼른 뗐지.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 교주가 지옥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확 믿는 거예요. 지옥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였다면서 잔뜩 갖다 대는데 다 엉터리요. 하나님의 교회나 제임스 같은 데는 여자 하나님도 있다고 그래요. 여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서 하나님이거든요. 둘이 있으면 두님이어야 돼. 두님이시여. 하나님이 돼? 한 분이라서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셔서 하느님. 한 분이라 해서 하느님. 하나님이 두 분이라면 두님이여 해야지. 그래서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여자가 있다면 하나님 부인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뭐 부부 관계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죠. 제우스 부인이죠. 헤라. 그리고 그러면 여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음란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에 있다고 하는 데는 다 음란한 종교로 전락해요. 하나님론 자체가 음란하기 때문에 교주는 하나님이 되고, 그럼 옆에 여신이 또 필요할 거 아니야. 부인신, 그 다음에 여신들, 그러다 음란한 종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론이 망가지면 다 망가져요. 신천지 영생교는 안 죽는다고 그래요. 안 죽고 싶겠죠.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렇잖아요. 이건 죽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동성애자들이 이러더라고, 성경책에.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였다. 아이고, 관포지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막역한 친구 사이를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다윗이,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칭송했어요. 죽었거든요. 그대의 사랑은 여인보다 더하다. 이거 봐, 둘이 동성애지. 아이고, 참 나쁜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동성애를 지지하는 말입니까, 이게?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은 여자였고 다윗은 남자 역할을 했다. 아이고, 이렇게 두 사이가 진짜 애인처럼 끈끈했다는 소리지. 이게 무슨 동성애를 지지하는 말입니까? 아이고, 나 동성애하는 사람들 화면이 잠깐 지나갈 때 내가 딱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딱 걸고 하더라고. 이 동성애자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반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출신이 차별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종도 주인도 다 예수 안에는 한 형제고
한 식구고 예수님이 머리다 이런 소리예요. 차별이 없다 이 말을 갖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차별이 없다 이거 가지고 남자 여자 차별이 없다. 아이고 이러면서 동성애라 축제에 참석했더라고. 그러니까 성경도 동성애 성경이 따로 있어요. 다 이걸 다 동성애로 해석해놨어요.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저자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읽어야지.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성경책 갖다 대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일 성경적이래. 제일 엉터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을 수정했어야지. 고집했다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참,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 진짜 이단의 특징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돌같이 단단하다. 그리고 목이 곧다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아. 마음이 완악하다. 이게 어떤 거겠어요? 안 들으려고 했다고요. 안 들으려고 했다고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그리고 내가 듣나 봐라 하고 딱 굳어 있어요. 이 가룟 유다도 이러지 않고서야 3년 동안 직접 봤는데도 그렇게 예수를 몰라봤는가 하는 거죠. 완악하고 돌같이 단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컵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안 남기잖아요. 똑같아요. 마음도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들어보려고 하세요. 잘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틈틈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런 중에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찔려가지고 예수님 내가 마귀 같아요. 이렇게 회개를 했어야죠. 근데 안 그런 척 있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다는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나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리 하는 것이다. 내 떡.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인데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말이 주인을 향해서 거부할 때 발을 들어요. 말싸움은 꼭 말싸움하는 거 봤어요? 뒤를 돌아가지고 뒷발을 이렇게 뒷발을 맞으면 턱 맞으면 턱 날아가죠. 사자가 쫓아오면 딱 뒤돌아서 뒷발질합니다. 뒷발질. 가룟 유다는 자기 주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렴이라.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인물이 하나 있었죠. 사도 바울.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가. 그날도 공문장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어째요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이 가시채가 뭐냐면 요거예요. 가시채. 이 소나 말은 말을 길들이기 전에는 받고 뒷발질한다고 해요. 뒷발질. 그러니까 뒷발질 할 때마다 저 가로대를 딱 둬요. 그러니까 뒷발질 할 때마다 저 가로대를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소도
뒷발질하면 아프다. 이걸 알아요. 찰 때마다 저기다 가시까지 박아놔봐. 찰 때마다 아프다. 안 차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봤자 기독교 없애지도 못하고 너만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회심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가시체 발길질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거죠. 죽는 한이더라도 발길질 한 거지. 이 가룟 유다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뭐 대다수가 여기 속하겠지만서도 가룟 유다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 봤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주인이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분노해서 치를 떤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괴로워하셨어요. 괴로워하셨다고. 구약 성경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아까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람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오셔야지. 아픈 사람이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들 죄가 많다고 안 나오는 것이 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잘됐다 그놈의 새끼 이렇게 막 하기보다는 이렇게 긍휼함을 갖고 그 예수님은 은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자가 누구예요? 내가 떡 주는 자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요 하지 않고 제자들이 누군지를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배려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배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를 두둔하거나 이것은 안 맞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강력하게 말리지 않으셨을까?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네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왜 안 하셨을까? 왜 그러셨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마음 가셨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또 개입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뭘까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고요. 가룟 유다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베드로는 믿었고요. 가룟 유다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둘 다 배신했잖아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 우리는 다 약해서 그런데 결국 문제는 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해요. 자, 그럼 문제는 오늘날의 가룟 유다는 누굴까요? 옛날 가룟 유다는 충분히 배웠어요. 이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그냥 다녀. 그냥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 한 명,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어.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구원 받았느냐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요 그래요. 죽어봐야 알.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래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래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결국 가룟 유다 꼴 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엉터리를 믿는 사람들. 믿긴 믿어. 근데 성경과 다르게 믿어. 하나님이 창조 8일 만에 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사람을 물로 만들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딸이 3명 있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 거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 딸이 3명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이슬람의 코란에 그런 게 있어요. 알라에게 딸이 3명 있다고. 8일 동안 창조했다고 그러고, 물로 창조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다. 계실 줄 믿습니다. 키가 180이고 미인일 줄 성경 믿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자기 멋대로 믿으니까. 불쌍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다가 무신론자 되거나 이제 나는 예수고 나 말이고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후회했어요. 근데 자살했어요. 이단 삶을 후회했어요. 이단에서 나왔어. 후회했어. 그리고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버려! 이것은 영적 자살이에요.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갔어. 우상 숭배를 했어. 세상으로 갔어. 왜? 약하다 보니까. 베드로 같이. 근데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어.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약하니까.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다 보니까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돌이켜야죠. 그래서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 차이가 가룟 유다냐 베드로 차이예요. 이단에 있다 나온 사람은 배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 같고 바벨론에서 나온 것 같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탕자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것이고 잃어버린 양이 목자에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바울도 유대교에서 나왔고요. 어거스틴은 마니교에서 나왔고 루터와 칼빈은 카톨릭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위대한 영웅들이 됐어요. 예수님을 잘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양 차이를 잘 알게 됐으므로. 그래서 배신자가 아니라 충성자입니다. 모든 종교들은요, 우리 기독교 빼놓고는 전부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뭘로 구원받으려고 한다가? 자기 의로. 착한 일 많이 하고, 껌 안 씹고, 라면 안 먹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런 행실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착하다 생각하죠. 근데 그 자기 행위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행위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질 일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다 올라와라 하지 왜 십자가를 져요? 안 되니까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의인 취급해 주려고 죽어준 겁니다. 근데 모든 종교들이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보혈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끝난 거죠. 그걸 믿는 자에게.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배신이란 뭐냐? 십자가의 도를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배신이에요. 배신이 뭐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었어. 도의 말씀을 들었어. 그래도 안 믿는 게 이게 배신이라고요. 예,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요.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는데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죠. 예수님 죽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지셨죠. 근데 왜 죽으셨죠? 내 대신 내가 죽을 걸 죽으셨다. 그럼 내 죄는 끝난 거요? 계속 유지되는 거요? 끝나는 거죠.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원래는 우리가 고난 받아야 돼.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 묵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이 몇 개나 박혔을까? 피가 몇 시간 동안 흘렀을까?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반성하고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감사하며 복음 전파하면서 이렇게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피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교회를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루를 다녀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령하는 데 나팔같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수고하고 나름 열심히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